대학 2학년 여학생이 4학년 언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언니, 나 남자친구 한 명 소개해줘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니가 그래, 내가 소개해주지. 그런데 남부 청년을 원하느냐 아니면 북부 청년을 원하느냐. 미국에서는 남부와 북부의 그 성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언니, 남부와 북부의 차이가 뭐가 있지? 그러니까 남부 남학생은 낭만적이어서 아주 환한 달밤에 벤치에 앉아서 아름다운 시를 읽어주고 오손도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럼 북부는요? 그러니까 북부는 정열적인 사람이어서 그 양키라고 부르잖아요. 성질도 잘 내고 이런 모험적인 그런 북부의 사람은 아주 정열적이어서 온 세계를 휩쓸고 다닐 테니까 위험하든 아름다운 지역이든 많이 데리고 다닐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2학년 동생이 그렇게 말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남부 청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 나 남부 청년을 소개해 주되 최대한 북쪽 가까이 사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사람 욕심은 그렇습니다. 다 좋은 거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마음인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죄인이라고 이름이 붙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초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문둥 환자였다가 나 환자였다가 치료함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 추측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떻든 그는 예수님의 그 당시 한참 떠오르는 배인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식사의 주인공은 거기에 모인 걸쭉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44절에 보면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회개를 받으심.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먼저 회개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4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며 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손님을 초대하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겔레통이 있어서 그 통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종들이 오는 손님마다 손도 씻고 발을 씻어야만 집으로 들어와서 당연히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탁에 앉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 그렇게 겔레를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는 했지만 어떻게 해요? 진정한 그 주인공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청객인 한 여인이 나타나 예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앞부분에 보면 누가복음 7장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게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고 NIV 성경에도 죄를 짓고 있는 여자라고 그렇게 분사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에는 죄인이라 형용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죄인이에요. 그가 항유를 담아서 예수님께 붓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죄는 너무나 커서 그냥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그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불청객이지만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빠를수록 좋고 회개는 철저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잘못에 눈물을 흘리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바리새인 집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종들도 막았었을 거예요. 시몬도 보고 저 여인 끌어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가까이 왔고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힘없는 여인입니다. 하인들이 그냥 벌쩍 들어서 대문 밖으로 내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르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사람 앞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들어올 수 있는지, 주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그 여인이 들어오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했고 그 여인의 발걸음을 돌려보내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온 것은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는 자는 아무도 돌려보낼 수가 없고 주님이 영접한 자는 아무도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부를 때에 우리는 먼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는 매주마다 회개의 복음이 외쳐졌어요. 그런데 2017년 기독교 신문사에서 한국교회 신자들의 의식 구조를 분석한 설문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위로 설교에는 90%가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에 여러분 고생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말에는 어떻게 해요? 90%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축복의 설교를 하면 몇 퍼센트 받을까요? 70%.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 다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와 헌신에 대하여 설교를 하면 몇 퍼센트가 은혜를 받을까요? 제 회개에서 은혜를 받으라고 그러면 그것은 30%밖에 은혜를 못 받는데요. 그리고 헌금과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하면 10%만 은혜를 받는데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이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는 목사님이면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해야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 마음으로라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회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회개가 사라지니까 온갖 죄를 짓고도 교회에 와서 버젓이 헌신하는 것처럼 하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지나가니까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끔찍끔찍한 일이 생기면, 터지면 목회자인 저는 먼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여, 기독교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주여, 장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집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그마한 죄라도 내어놓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을 받으심. 네, 헌신을 받으시는 주님. 46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주도 붙이지 아니했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그 헌신을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은 부잣집의 따님이 아닙니다. 거리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향유가 다른 성경에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 임금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안식을 빼고 신날 빼면 1년 임금이에요. 1년 임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는 액수예요.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뭐 5만 불, 7만 불, 10만 불 값이지. 그걸 부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은 차고 넘쳐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나 같은 죄인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 주님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그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은 받으십니다. 시몬은 발 씻은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종들이 예수님께 수건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시몬은 오는 손님에게 입을 맞추어서 다 집에 환영한다고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주도 붙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죄가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부르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정말 헌신하는 성도들을 볼 적마다 너무 마음에 고마움이 있어요. 목사는 사례를 받으면서 사역하지만 성도들은 그야말로 헌금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너무나. 그렇다고 누가 칭찬하나요? 정말 온갖 소리 다 들으면서도 헌신하는 거. 뭐 때문이겠어요? 사람 때문에 그러겠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격했어요.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나가기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꿈이 없는 그런 데였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물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조금 도시로 나와서 공부한다고 했지만 늘 그냥 집에 가면 조금만 가물어도 가뭄 때문에 하늘 쳐다보면서 한숨 짓고, 조금만 장마가 져도 장마가 지면 또 벼가 또 병충해가 입으니까 그 때문에 한숨 짓고, 조금만 돌아보면 그냥 논에 밭에 할 일들이 쏟아져서 그 일하느라고 정신은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뭐 정말 기쁜 일하고는 별로 없는데 뭐 때문에 살아갈까? 정말 인생의 삶의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죽음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쉽게 죽지도 못하고, 왜? 죽음 후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니까 이게 죽음도 마음대로 선택을 못하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신학교 갈 마음이 전혀 꿈도 못 꿔요. 아니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아무도 사돈팔촌까지 따지도 교회 다니는 사람 없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무슨 목사가 될 생각 가지겠어요? 목사 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은혜 받고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구원에 대한 너무 감사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목사가 되는데 이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내가 괜히 목사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만약 복음을 받지 못하고 목사가 안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생각해 보면 끔찍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한 번 약주를 좋아하시면 한 번도 비틀거리고 오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군대에서 사랑니 뿔을 뽑는데 마취를 세 대를 놓아도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군의관이 우상병 억수로 술이 세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웃기지 마십시오. 저 신학생입니다. 저 입에 술에 입에도 못 댑니다. 웃기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만약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을 거예요. 왜? 술을 먹어도 취하지를 않으니까요. 중학교 3학년 저희 둘째 누님이 결혼을 했는데 진주로 결혼을 해 갔는데 그때 그 매형 친구분들이 어이 처남 같이 앉아 하면서 맥주를 주는데 난생 처음으로 맥주를 주는데 9병을 마셔도 끄떡도 안 하니까 이게 줄 모르는 거. 그리고 나중에 20년 후에 만났는데 한 사람은 목사가 됐고 한 사람은 장로님이 됐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먹이신 분은 장로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로 삼은 하나님, 이게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둬야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살려주신 것에도 고마우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정말 귀한 것을 드리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때 우리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50절입니다.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누리게 하심. 50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 정우군이라고 하는 제가 지어낸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회개한 후에 어떤 일을 당하면 그래, 나 같은 죄인은 이런 일 당해도 싸. 그냥 그러면서 지난날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동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신 주님이십니다.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없고 나는 그냥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너는 죄인이라고 낙을 찍어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짓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성경도 죄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여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내 많은 죄가 쌓였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히 가라. 아니, 예수님이 죄 용서를 하셨으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많은 죄가 쌓였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떠벌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수근수근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건 이단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오해를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내가 내 죄 사해준다 그렇게 자랑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너의 많은 죄가 이제는 사해졌으니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평안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고생을 해야 된다고, 이런 멸시를 받아야 된다고 사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고생을 해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것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퉁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사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면 무엇을 원하시느냐? 주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죄에 대한 열매는 있습니다. 죄를 치고 나서 회개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다윗이 비록 회개했지만 어떻게 해요?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반역하여서 칼부림이 집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우리아를 죽인 죄 때문에. 그러면 다윗은 늘 불행한 가운데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회개의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깊은 영성이 생기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그런 죄는 어떻게 해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죽지 않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당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이만큼만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운데 어떤 지난 날들의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정말 형편없었던 나의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책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죄책감인데, 죄책감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요. 이제부터는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이제부터 평안한 가운데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제 정말 구원받아서 정말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아. 나가면 정말 산천에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 그 감격 가지고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해 주던가요? 여전히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혹은 천대하면서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셨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곳은 천국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이구나.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한다고요? 공중의 근세 잡은 자, 악한 영의 세력들이,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원리가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그 즐거움을 때로는 잊어버릴 뻔해요. 그렇지만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하여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의 구원에 대하여 자꾸 의심이 생겼어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자주 죄에 빠지는 이런 연약한 제가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해야지 그러다가 또 전에와 비슷한 것들을 실수하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일까? 그런 여러분 자신의 회의시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놓고 며칠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이게 날까 안 날까 그걸 파보고 또 아직 안 났구나 덮어놓고 이렇게 하면 그 씨앗이 나겠느냐? 못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럴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이거는 영원한 진리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 믿고 흔들리지 말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멸시를 당해도 천대를 당해도 화난다고 뜯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진정한 승리자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